에베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 에베소 2장 4절로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삼중적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이 죽은 채 태어나고 육체의 수명이 다했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몸을 떠난 후는 지옥을 거쳐서 마침내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 스스로가 본질상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진리를 알지 않고서는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존재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한 가장 압축적인 진술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퇴폐적인 어떤 나라에 대해서 아니면 타락한 어떤 사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있는 이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있는 타락한 사회,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 바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너희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우선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독자들을 가리킨 다음에 재빨리 전에도 우리는 다 3장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이러이러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유대인 동료들과 이방인들을 같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 보편적인 인간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에베소 2장 1절로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먼저 이방인이 죄인이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율법을 받았다는 너희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세 가지의 섬뜩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주목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좀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자, 1절 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사실적인 진술이에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범법과 죄들에서 기인한 겁니다. 이 범법과 죄들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아주 인간의 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선택된 단어예요. 범법은 뭐예요? 잘못된 발걸음으로 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깨트리는 걸 말하는 거죠. 죄들은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관역을 놓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이 인간의 악행의 모든 면을 망라해 줍니다. 인간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이자 실패자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교제가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은 죄가 불가피하게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한번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도 불법과 죄들이 나오죠.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다.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불법과 죄들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힙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제가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었다는 말처럼 불쾌하게 들리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먼저 쉽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죽었던 자입니다. 항상 우리를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사실들과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적인 고백이라고는 전혀 없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생기발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운동선수 보세요. 그 엄청난 근육줄을 자랑하고요. 그죠? 100m를 9초대에 파합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죽었다라고 말이 그게 실감있게 들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학자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죠? 그래서 별별 거를 다 발명해냅니다. 우리 애니콜, 우리 이거 핸드폰. 옛날에 우리의 상상 속에 있던 거잖아요. 그죠? 야, 전화기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오늘날에는 들고 다니면서 즉시 통화할 수 있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지적인 활동을 하는데 너 죽었다 그러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업가들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력 있게 활동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었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멘. 죽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몸도 정신도 아니요 바로 가장 중요한 영역인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실체에 대한 민감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시체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그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깨어있다 해도 성령에 의하면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죽은 자다. 다시 에베소 2장으로 돌아가셔서 바울은 그저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종이 되었고 육신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에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육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속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죽음의 배후에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자들을 주관하고 있고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종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려고 대드니까 우리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바로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종이었다. 첫 번째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사상과 생활의 물결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돈을 좋아하면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새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백화점에 전도하러 나가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젊은 이 처녀들이 이것이 팬티인지 옷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몸에다가 이제 요새는 여자들이 이렇게 문신을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못 봤어요. 올해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곳곳에 몸에다 문신을 하고 다녀요. 이게 세상의 행로예요. 세상의 영이 이렇게 지배하니까 그냥 그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큰 뗏목이라도 띄워놓으면 그냥 물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반면에 생명이 있는 송사리는 여러분 금강에 가보면 송사리는 어떻게 물길을 따라 내려갑니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로 이 세상의 물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대로 떠내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마귀예요. 우리 2절에 후반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나오죠?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조차요, 인격적인 마귀, 또 그의 명령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를 말하면 좀 이렇게 광신자로 여기거나 회의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은 그들의 존재를 명백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마귀가 그런 틈을 주고 그런 분위기를 고취시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육신과 육신의 부딪힘으로만 보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대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구원파에서 나온 형제들을 전국적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수련회로, 때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토요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나와서 떠드는 분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볼 때 그 사역이 계속 되는 게 좋겠습니까? 무너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형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역이 방해를 받도록 작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형제들 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부딪힌 것으로 바라보지만 좀 더 우리가 냉철하게 이걸 영적인 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간에 제가 저와 교제했던 형제들이 저와 낯을 가리고 심지어 대전에서 모이면서도 저한테 전화 한번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처음 시작부터 마귀가 작동한 공격이었음을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마귀에게 쓰일 수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죠? 네. 철저하게 마귀에게 종로를 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꽤 훌륭하다는 정치인들조차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꽤 인격적이고 괜찮은 사람들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동성애를 성적 선택권이라고 하면서 인정하려고 합니까? 바로 마귀에게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의 욕심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 욕심은 육신의 욕망과 생각의 욕망으로 규정이 됩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육체의 욕구는 그것이 식욕이든 수면욕이든 성욕이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식욕이 폭음이나 폭식으로, 또 수면욕이 나태함으로, 성욕이 유욕으로 바뀔 때에 이 자연적인 욕구들이 죄성을 지닌 욕구로 왜곡되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에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잘못된 욕구, 즉 지적인 교만, 잘못된 야심, 악의,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생각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는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 그 추한 머리를 들 때마다 거기에 바로 육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지금 나타난 겁니까? 그의 자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깊이 스며있는 자기 중심성은 무시무시한 속박입니다. 육신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기 전에 우리는 안팎으로 억압적인 영향력
아래 종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밖으로는 세상이요, 널리 퍼져 있는 세상적 풍조, 안으로는 육신, 바로 자기 중심성으로 왜곡된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가 종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육신만 있습니까? 이 둘 모두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마귀,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입니다. 우리 자신은 불순종의 자녀들로서 고의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고,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죽었고 종노릇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유쾌하지 않은 진리를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죄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죄를 받았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성경에서요, 이 말씀보다 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지금 정죄받은 거야 그래 보십시오. 거품입니다. 거품으로. 그런데 심지어 성경의 주석가들조차도 이 말은 현대 세대에는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 여기 진노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와는 다릅니다. 사람은 어떤 때 진노합니까? 그야말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열받으면 진노합니다. 그래서 발끈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적의나 복수나 악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신적인 반응입니다. 죄에 대한 신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의롭고 적대적인 적대감을 말합니다. 악을 정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불순종과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본래라는 말이 등장하죠. 본래. 본질상 그런 의미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바울의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으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이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무림하였는데 아담은 모세야 할 뿐의 모형이니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죄의 형벌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바로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종노릇을 한 결과로 온 정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치유책을 내놓습니다. 좀 교육을 좀 잘해보면, 법이나 제도를 좀 잘 바꿔보면, 환경을 개선해보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교육은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또 정의롭게 시행되는 법이나 제도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도 제도도 인류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지는 못합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육신과 마귀와 세상에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죄로부터도 구해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병에는 근본적인 치료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본질상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인간적인 처방은 전적으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는 마귀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의 지지를 받는 영적 세력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산출하고 통제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처한 입장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악한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범법과 죄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서 그의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습니다. 인간은 오염된 본성으로 출발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현상을 몇 가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째서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살인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째서 인간들은 이처럼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째서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심지어 전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자,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력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 재산 상속을 둘러싼 싸움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이 진리와 사실을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선 신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라들에게도 해당되고 어떤 부류, 어떤 계층에게도 해당됩니다. 개인에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관통하여 작용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어떤 일이 옳으냐 그르냐에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느냐 또는 내가 좋아하느냐에 흥미를 가질 뿐이에요. 우리는 나라가 그와 같이 행동할 때 아연 실색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수백만 명이나 학살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나 부하들을 대포로 쏘아 죽이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바로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위를 무너뜨리거나 사업을 빼앗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생각의 욕망,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통치, 이것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추론은 바로 세상이 어째서 이 모양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문제는 결단코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제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한 장래의 역사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내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다, 아무리 멋있는 공약을 하지만 그야말로 빌공약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재성이 있는 한 이 세상의 악함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관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짓된 열광과 거짓된 소망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함으로 전쟁을 불식시키고 그것을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령의 대답은 인간이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역사적인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이 평화는 헛된 망상으로 끝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 2장 4절로 돌아갑니다. 2장 4절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장 4절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제 우리말에는 3절에서 끝에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본래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4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But God. 그렇죠? 우리 인간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러이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 두 마디의 단어 but God이라고 하는 이 두 마디 단어는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주권적인 행동을 대비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보면서 여러분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앙의 고유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어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개입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소망이 전혀 없던 인생들에게 그러나라는 반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부터 복음의 소망과 하나님의 의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속하는 그러나라는 말의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의 위대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배우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우리 앞에 상세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저희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하기 전에 그분의 동기를 먼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인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도는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범법과 죄들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그분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긍휼은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아멘.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심판은 정반대의 속성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우위에 있습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율법을 긍휼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식일에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왜 고쳐주느냐? 율법을 공의 위에 두었습니다. 율법을 긍휼 위에 두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 죄인에게 동정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 같은 죄인도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마음에만 간직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방식을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네,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악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고 심판과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자는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이것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신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근본적인 결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여된 것은, 우리에게 결핍된 것은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시각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목표와 노력은 그분을 더 잘 아는 것에 맞추어져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긴 시간 인간이 빠진 죄의 깊이를 살펴본 것은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며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화해 헌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화해 헌물로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분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랑이 과거 시제로 표현되지 않은 구절도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기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고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 구절 10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받았고 그분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십니다. 냄새나는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초소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기독교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적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 권능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뭉클하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서 터를 잡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패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려주신 분을 선포하며 그 살려주신 분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